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담아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달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나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위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주왕함을 비로소 오정케 하셨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 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차고 만져라 문 열고서 주를 그 손 못 차고 그 손 못 차고 만져라 그 손 못 차고 만져라 그 손 못 차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차고 만져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 우리 박수로 찬양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가만히 길 보이지 않을지라도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라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 우리 목소리로 한번 고백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선포하시면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가 주님께 박수를 가돌리겠습니다. 아멘.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히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갑시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오늘도 예배로 나아갑니다. 제사를 드리네 마음여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만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내 모든 근심과 두려움은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주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내 모든 두려움은 남의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내 모든 환경과 상황이 주는 모든 두려움 가운데 다시 한번 나를 살리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주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내 모든 두려움은 내 모든 두려움 아니가 무엇이냐. 오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 오 갈보리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히 되리.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히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연약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 한 주간 삶도 주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님께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주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생각 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바꿔주시며 주님의 평강으로 메마른 심령 채워주옵소서. 입술로만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달라는 위선을 용서하시고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적은 일에 충성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주어진 사명과 맡은 바 본분을 다하여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정쟁으로 얼룩진 이 나라와 정치 지도자들을 용서하시고 정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익과 국민을 위한 정치로 변화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루속히 전국이 안정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새신자 가족을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사랑으로 인도하옵소서. 하반기를 새롭게 시작하며 무더운 하절기에 온 성도 기도에 더욱 힘쓰게 하시며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자녀를 지켜주시며 일터를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당진 감리교회가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선한 믿음의 영향력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믿음의 공동체로서 교회다운 은혜로운 교회로 부흥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붙잡아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위로받고 새 힘 얻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하늘 찬양단 정성껏 준비한 새 노래로 찬양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두 손들 함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7월 2일 교회 소식입니다. 영아 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7월 8일 토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7월 사역계획 안내입니다. 7월 13일 목요일부터 15일 토요일까지 청년부 국내 성지순례, 7월 20일 목요일부터 22일 토요일까지 중등부 여름수련회, 7월 24일 월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맥주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 7월 27일 목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고등부 여름수련회, 7월 30일 주일 맥주감사 주일이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기순 집사 소천하셨습니다. 양창석 권사 소천하셨습니다. 김명곤 권사 소천하셨습니다. 향기로운 자판기 소식입니다. 이병관 집사, 김선미 집사, 고 김기순 집사 어머님 장례위로 감사하여 석효은 성도, 한지은 성도, LY 댄스 아카데미 기지시관 오픈 감사하여 차를 대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 같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삶의 변화의 의미도 모르고 변화될 생각은 도무지 하지 않고 그저 수양만 하려는 성도들도 종종 있습니다. 매년 7, 8월이 되면 교회는 부서마다 수양회 혹은 수련회라고 하는 것을 많이 하는데 금년 여름은 수양의 계절이 아니라 변화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수양과 변화의 차이는 뭘까요? 수양의 사전적 의미는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아 품성이나 지식, 도덕 따위를 높은 경지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정신수양, 이런 말 들어보셨죠? 불교가 여기에 속합니다. 조용한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인간의 108번뇌를 차곡차곡 가라앉힙니다. 떠오르는 욕망을 염불을 애우거나 염주화를 돌리면서 차분하게 가라앉히려고 노력을 하지요. 과거에 시골에서 돼지 키울 때 쌀겨를 먹였잖아요. 그런데 돼지들이 먹는 쌀겨를 타는 물은 맹물이 아니고 부엌 옆에 있던 커다란 항아리에 담긴 물을 사용했지요. 쌀 씻고 나온 쌀뜨물을 그 항아리에 담아요. 또 먹고 남은 밥상에 음식 찌꺼기들도 그 항아리에 넣어요. 그러니까 그 항아리들이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위에서 이렇게 보면 항아리의 물은 아주 맑고 깨끗합니다. 왜? 더러운 게 다 밑으로 가라앉았거든요. 이 상태가 수양이다, 그거예요. 근데 문제는 기다란 막대기로 휘휘 저으면 그 바닥 밑에 가라앉아 있던 멸치대가리, 꽁치대가리 다 올라와 가지고는 눈뜨고는 볼 수 없는 더러운 오물이 돼요. 수양은 언뜻 보면 괜찮은데 휘 저으면 다 올라오는 게 한계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변화는 뭐냐? 사물의 성질, 모양, 상태 따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져서 달라진 거다, 거듭났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기독교가 여기에 속합니다. 참된 변화는 뭐냐? 예수를 닮는 거죠.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 내 맘에, 이 내 맘에. 그래서 완전히 내가 예수를 닮아가지고 이 땅 위에서 하나의 작은 예수가 되어가지고 더러운 것들을 완전히 걸러내가지고 아무리 뒤적어도 올라올 게 없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정리하면 구정물을 그대로 가라앉힌 거는 수양, 구정물을 완전히 걸러낸 것은 변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수양과 변화를 잘 구분 못해요. 그래서 수양이 잘 된 사람을 변화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착각이고요. 예를 들자면 낡고 헌 집이 있어요. 이걸 수리를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했네요. 요거는 수양. 낡고 헌 집을 싹 부시고 새로 설계해서 신축했다, 이거는 변화. 근데 예수님은 수양하신 분이 아니라 변화되신 분이시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신성 100%에다가 인성 100%예요. 인성 100%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도 배고프고 슬프고 졸리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성은 아예 없으신 거죠. 그게 우리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로마 군병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다 벗겨 버렸어요. 수치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뺨을 때리고 얼굴에다가 침을 뱉고 손과 발에 대못을 치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온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다 느끼셨는데 꼭 참으셨다. 그런 말은 성경에 하나도 없고, 어쩌면 털을 깎는 어린 양 같이 아주 참잠하게 그것을 다 받아들이셨어요. 억지로 꼭 참으신 게 아니라 아예 참을 게 없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현재의 수준은 수양입니까? 아니면 변화입니까?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즉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본성은 어떠할까요? 첫째, 본질상 마귀의 자녀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러분, 과장이 아니고요. 예수를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본질상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에게서 났어요. 마귀가 애비요. 근데 애비가 마귀인데 마귀가 낳았으니까 마귀의 자식이죠. 마귀의 자녀.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통치를 이 세상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악합니다. 근데 마귀의 본업이 뭐냐? 마귀가 진짜 하려고 하는 게 뭐냐?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귀는 다른 말로 도둑이에요. 도둑은 뭐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건강을 뺏고, 물질을 뺏고, 믿음을 뺏고, 사랑을 뺏고, 뺏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죽여요. 그리고 죽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멸망, 영원히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궁극적으로 무저갱에 갇히게 돼 있거든요. 지옥이에요. 근데 지들만 가는 게 억울한지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다 끌고 가서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다가 아주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나쁜 생각을 마귀가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넣어준 생각대로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는데, 이 마귀는 변함없이 오늘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다가 엄청나게 나쁜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살면 죄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본질상 죄의 종이다. 확인.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 죄의 종은 주인인 죄가 시키는 대로 죄를 져.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짓도록 미혹을 해요. 그리고 일단 죄를 짓고 나면 정죄를 해요. 그런데 죄를 짓게 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거든요. 나쁜 생각을 집어넣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욕심을 집어넣어줘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졌다 보면은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욕심은요, 무서워요. 이 욕심은 암과도 같아요. 정상세포는 어느 정도 자라다가 딱 멈추는데 암세포는 끝도 없이 계속해서 우리 몸속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아이들 한참 클 때 보면 조금 과장하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이만큼 컸지요. 저 녀석 저렇게 크다가 나중에 천장 뚫는 거 아니야? 근데 천장 뚫어진 집 없죠. 우후죽순 비 온 다음에 대나무 쭉쭉쭉 크지요. 저러다가 하늘 뚫는 거 아니요? 근데 아무리 대나무라 할지라도 클만큼 크면 딱 멈춰요. 근데 암은요, 소용없어. 사람이 암으로 죽었어. 그런데도 암은 안 죽고 시체 속에서도 계속 욕심을 가지고 크려고 그런다는 거야. 암은 징글징글한 거예요. 끈질긴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도 끝도 없는 이 암과 같은 욕심을 집어넣어 가지고 죄의 종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한국의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서 욕심이 나는 많은 줄 알았더니 훨씬 적다네요. 3분의 1밖에 욕심이 없대요. 근거가 있냐 했더니 대부분의 한국의 남성들은 돈, 자다가도 돈 얘기하면 벌떡 일어나. 뭐든지 다 해. 그 다음에 권력, 이거 싫어하는 사람 없어. 그리고 여자, 여기에 대한 욕심이 있대. 무려 3가지나 탐하는데 여자들은 아주 욕심이 없어가지고 그저 돈 많고 권력 많은 남자 하나, 끝. 세 번째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전에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설명했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도 인생은 고해와 같다. 고통스러운 바다다. 생, 태어나서 노, 늙어서 병들어서 사, 죽는다. 예수 없으면 인간이라는 게 별거예요? 생로병사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건강하거나 병들었거나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죽음을 향해서 하루하루 지금 다 달려가고 있어요. 오늘은 어제보다 정확히 그날의 하루도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수나 마찬가지요. 언제 집행될지 모르는데 집행이 돼. 그럼 남은 게 죽음밖에 없어요.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진노의 자녀인 거죠. 인간의 본성이 어떠하냐? 대표적으로 맹자가 주장한 성선설이 있어요. 사람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난다. 순자는 아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난다. 그리고 제이로크는 아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악하게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백지장처럼 태어나가지고 그 후에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 선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거거든요. 학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인간은 마귀,
죄, 진노의 악순환이기 때문에 성악설이 맞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다 악하다. 그랬어.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마귀의 자녀, 죄의 종, 진노의 자녀가 근본적으로 삶이 변화될 수 있을까? 첫째로 이 변화된다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으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시민으로 바뀌었다. 어둠의 자식이 빛의 자녀가 됐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존재다. 뉴 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하면은 리모델링 수준으로 조금 좋아질 수는 있고 가라앉힌 구정물처럼 괜찮은 것 같지만 근본이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직 only 단 하나의 유일한 방법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새로운 예수 닮는 변화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본질상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됩니다. 시작. 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는 이야기는 내 마음속에 모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시냐고요? 예수를 마음속에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면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큰 소리로 다 함께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아셨어요? 왜? 예수 믿어서. 두 번째, 누구든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빛이세요. 그리고 빛의 반대 개념인 어둠은 죄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캄캄한 밤에 그 어둠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노력해서 될까요? 안 돼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빛이 쫙 들어오면 어둠은 자취도 없이 순식간에 싹 사라진다. 근데 그 참빛이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신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나는 빛 대신 예수가 나를 비치게 될 때 죄의 문제가 예수로 말미암아 해결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 마지막,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면 하늘나라의 시민이 됩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걷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뭘로? 천국으로 화하도다. 여기서 화가 변화. 아이고, 이 슬픔 많은 세상, 아이고, 이 지긋지긋한 세상 빨리 끝내고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문제가 많아요. 슬픔이 많은 이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이라면, 어둠을 물리쳤다면 지금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천국 생활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 이게 변화된 거예요. 탤런트 김혜자님을 아십니까? 월드비전의 홍보대사예요. 지금도 시간 있을 때마다 아프리카에 가서 어려운 어린이들 위해서 헌신하고 책도 쓰고 참 존경스러운 분이죠. 근데 이분이 서울의 어느 그 장로교회의 권사님이세요. 다 좋은데 하나 담배를 못 끊어. 권사님이 담배를 피우죠. 몇 년 동안? 34년 동안. 권사님인데 담배를 못 끊으니까 얼마나 끊으려고 노력을 했겠어요. 근데 그게 끊어지냐고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아직 담배를 못 끊은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권사인데 담배 냄새 나면 안 되니까 주일날 오기 전에 집에서 애를 쓰지요. 냄새 안 나게 하려고 양치질을 많이 해요. 그리고 다른 때보다 더 많이, 특히 요 손가락, 담배 잡았던 손가락 많이 씻어. 그리고 향수 탁 뿌리고 안 그런 척하고 교회 오죠. 대본 알아요. 근데 깜빡하고 담배를 여기다가 넣고 왔는데,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담배가 뚝 떨어졌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요령이 생겨갖고 담배를 여기서 빼가지고 여기다가 넣고 다 알아요. 근데 이게 참 끊으려고 해도 안 끊어져요. 새해만 되면은 아들, 딸 불러다 놓고 이 아빠가 금년에 담배 끊겠다. 만약에 담배 못 끊으면 내가 네 아들이다. 그래도 못 끊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김혜자 권사가 하루아침에 담배를 끊었어요. 그렇게 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됐는데 하루아침에 싹 끊었단 말이에요. 놀랍죠? 이걸 변화라고 그래요. 담배 조금 줄이는 거는 수양이요. 소용없어. 그렇죠? 제가 피우던 사람 두각으로 줄인다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싹 끊어버렸어. 이게 변화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서 끊었을까요? 그게 간증이 실려서 제가 아는 건데, 어느 날 그냥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담배 연기 냄새가 너무 싫어갖고 담배를 피우려고 해도 피울 수가 없더래요. 담배 연기 굉장히 역겹죠. 아우, 저도 웬만한 건 잘 참는데 그 전에 식당에서 식사하는데 옆에서 몇 사람이 담배를 피워가지고 담배 연기가 온다 이러면요, 못 먹습니다. 식사를 못 합니다. 지금은 이제 금연 구역이니까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러면 그때는 이제
밥을 못 먹으니까 할 수 없잖아요. 물 먹고 마음을 잘 이렇게 다스리면서 가가지고 상냥하게 대단히 죄송하지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는 식당이니까 밖에 나가서 좀 피워주실 수 없겠습니까? 이러면요, 가만히 보니까 머리가 허연 어르신이 겸손하게 얘기하니까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갔어요. 담배 연기를 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김혜자 권사가 그렇게 된 거야. 그전에는 날아가는 담배 연기도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주 싫어졌어요. 그러니까 담배를 끄는 게 아니라 끊겼어. 누군가에 의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태평양 건너 미국에 시집간 딸이 있는데 금식하면서 우리 친정 어머니 권사님 담배 끊게 해달라고 기도했대. 진짜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셔갖고 그렇게 좋던 담배 연기가 싫게 만드시니까 끊으려고 노력을 안 했는데도 저절로 끊어졌다. 이게 하나님에 의한 변화입니다. 할렐루야. 끊으려고 노력하는 거는 수양. 어느 날 그냥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끊어진 거는 변화. 그러니까 이 변화는 노력 갖고 안 돼요. 바리새인들이 엄청나게 노력했죠. 그러니까 그럴듯하고 본인들도 대단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속에는 무덤이요, 해골, 시체가 득실거리는 더러운 게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믿음만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맺고자. 시집간 딸이 애를 낳게 생겼어요. 친정어머니가 가지요. 근데 애가 나와야지. 해산의 고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애를 낳기 위해서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친정어머니가 조언을 하는 거죠. 왜? 친정어머니 애를 낳았잖아. 그러니까 이래서, 야, 참지 말고 울어. 너 아프지? 울어. 큰 소리로 울어. 그러면 쑥 나올 거야. 그동안 아픈데도 막 참았어요. 근데 막 친정어머니가 울으라 그러니까 창피한지도 모르고 병원 떠나가게 막 소리 지르면서 울었어요. 애가 나올 기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정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야, 전 먹을 때 힘 있지. 힘 써봐 한번. 힘 써봐. 그럼 애가 쑥 나올 거야. 그래서 이를 악목을 쭉 힘을 쓰는데도 애가 나올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친정어머니가, 아이고 안 되겠다. 내가 아까는 아픈데 참지 말고 울라고 그러는데 참어. 별 수 있어? 꼭 참다 보면 언젠가 나오겠지. 안 나와, 참아도. 근데 이 권사님이, 권사님이요, 친정어머니가. 그래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야,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봐라.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해봐라. 그랬더니 딸이 시키는 대로 믿습니다. 애가 쑥 나왔대. 이게 찬송가 544장의 배경이 되었다는 믿지 못할 전설이 있어요.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되겠네. 할렐루야.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예수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울어도 힘써도 참아도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가능한 겁니다. 수양은 별 볼 일 없어요. 위선자만 돼요. 헛고생만 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거예요. 금년 여름은
수양의 계절이 아니라 변화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내 힘으로는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믿음만으로, 성령만으로, 하나님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예수 닮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주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 의학적으로 사형 선고 받고 여름을 날 수 없다고 하는 말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을 긍휼히 여기시옵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스데반처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몸과 영과 혼이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힘쓰고 애써도 물질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이 아십니다. 물질 때문에 죄짓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족끼리, 성도끼리, 동료끼리 인간관계가 파괴되어서 오해와 불신과 미움으로 갈등을 겪고 있사오니 화목케 하시는 성령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눈물 흘러가며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진학을 해야 되고 취업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고 자녀를 가져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하나님이시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 천국 백성으로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하심이 수양이 아닌 변화를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또 갖가지 예물로
아버지 앞에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